할렐루야. 사순절 19번째 또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그 첫 시간을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 4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만이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계속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정말로의 영적인 루틴을 따라서 주님과 더욱더 깊이 연결되어지는 하루하루 나날들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의 첫 시작, 첫 루틴인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비추시며 또 인도하시는 대로 그 계획하심 안에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네, 사순절 19번째 묵상,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 오늘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그저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했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길바닥에 누워서 막 울면서 떼를 쓰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자녀들의 어렸을 적 모습이나 혹은 내가 어렸을 적 모습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렇게 떼를 쓰면 엄마 아빠가 웬만하면 다 들어주지만 어느 날은 아무리 울면서 떼를 써도 엄마 아빠가 꿈쩍도 하지 않고 되려 혼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은 전부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넘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인물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늘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안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라이도리온 이라는 것은 로마 총독의 관사를 의미하는데요. 그곳에는 보통 200명에서 600명 정도나 되는 로마 정예 군사들이 그 관사를 지키면서 주둔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여 떠나기 전까지 자색 옷을 입히고, 여기서 입혔던 이 자색 옷, 이 자색은 정치적으로 왕을 상징하는 또는 종교적으로 비숍을 상징하는 그런 권위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또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고 그 앞에 꿇어서 절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또 희롱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요, 희롱을 마친 후에 군병들은 드디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십자가는 사실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냐 하면 너무도 끔찍해서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이외의 이방인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사형틀에 매달아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피를 흘리며 말려 죽이는 이 엄청난 끔찍한 사형을 로마 시민에게는 어울리지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은 흔히 고난의 길, 눈물의 길,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올라가셨지만 그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자주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에서 14번이나 쓰러지셨는데 5번째 쓰러지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채찍질을 해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일어서실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로마의 군인이 십자가 행렬의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해 보이는 사람 한 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란 구레네라는 동네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흔히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의미죠.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도시로 오늘날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곳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했고 이 시몬 역시 그곳에서 태어나 거주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흑인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몬은 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또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잘 알거나 안면이 있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단지 아프리카 사람 구레네라는 시골에서 살다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처럼 예루살렘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그저 멀리서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고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앞자리로 막 밀고 나갔을 것 같습니다. 시몬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 사이에 있었을 뿐인데 그때 로마 군병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시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기의 어떠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는 사실 없지만요. 한번 상상해 보면 오늘 이 사순절 19번째 질문처럼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내내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죄인들이나 짊어지는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합니까? 이것이 아마 시몬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온 시몬은 지금 단 한 번도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오늘 처음 본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죄인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유월절날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데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가장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이 십자가를 졌다는 이유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죠. 십자가를 진 몸으로 감히 어딜 들어와.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 아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며 변화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에게 영광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씀 한 구절만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서 루포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의 자식이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문안 인사 중에, 그 편지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아마도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어쩌다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고, 그 중에 잠시 예수님이 지시던 그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 후대에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지었었던 십자가였지만 또 그것이 인생의 불행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영생을 향한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일, 그리고 어려운 일, 짐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을 놓고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쩌면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고백했을지도 모를,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도 수십 번, 또 수백 번 질문하고 또 질문하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시몬이 억지로 지었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부활하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사건을 믿으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뒤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어쩌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았고 우리의 동의가 없이 위로부터 지워지는, 어쩔 수 없이 내 삶 가운데 지워지는 그러한 십자가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지어지는 십자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현실에서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와 능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되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지워지는 이 십자가를 당당히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주님께 드리며 그 고난에 함께 삶으로 동참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무게와는 비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지는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히 짊어지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끝끝내 주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의 길에서 마주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며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마루에 속한 우리 모든 가족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공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육신과 이 영적 회복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